우리는 인생을 살다 보면 생각지도 못한 그런 일을 만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일로 말미암아서 주저앉거나 쓰러지는 기가 막힌 상황을 만날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은 예수 안 믿는 사람에게만 일어나면 어떨까? 또 예수 안 믿는 사람에게나 일어나겠지. 그런 생각을 하기 쉽습니다. 그러나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기가 막히는 상황, 날씨 뜨거워서 얼굴 늘지 못하는 그런 상황, 그것은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를 구별하거나 가리지 않게 그렇게 일어난다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예수를 잘 믿는 사람도, 예수를 오래 믿은 사람도, 각종 은혜를 받은 사람도 고난에서 예외가 없다 하는 것이죠. 예수 믿는 사람에게는 겨울이 없고 예수 안 믿는 사람에게는 겨울이 온 건 아니잖아요. 누구에게나 다 봄, 여름, 가을, 겨울은 있는 것이고 밤과 낮은 교차되는 것입니다. 기가 막힌 상황들은 인생이면 누구나 겪는 일인 거예요. 오늘 본문에 에스라가 그랬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본다고 하면 그만한 믿음을 가진 분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만한 결단을 가지고 부귀영화를 다 버리고 바벨론 포로를 데리고 예루살렘으로 돌아올 수 있는 사람이 얼마나 되겠습니까? 그런 신실한 믿음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에스라가 하려는 일은 보통 일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분부하신 일이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에스라도 믿음이 뿌리채 흔들릴 만큼 그렇게 기가 막힌 상황을 만나서 철푸덕하기 주저앉아서 날씨 뜨거워서 얼굴 들지 못하고 쓰러져서 슬퍼하고 애통해하고 기도하는 그런 상황을 만났습니다. 누구나가 자기 믿음으로 감당할 만한 그런 것들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뭐 이 정도야 뭐 아무것도 아니지. 그렇게 여기고 가볍게 지나갈 수 있다면 그것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내 능력 이상으로 어떤 불행과 재난과 재앙과 고통과 문제가 부딪히게 되면 자신의 힘으로는 어쩔 수 없는 그런 상황에 부딪히게 되면 에스라와 같이 기가 막혀서 주저앉을 수밖에 없고 얼굴을 가리고 엎드려 쓰러질 수밖에 없는 그런 일이 있어도 이상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이상하게 생각하지 마세요. 저 사람은 믿음이 있는 사람이니까 안 쓰러지리라. 어떤 상황을 만나도 기가 막혀 하지 아니하리라. 천만의 말씀이에요. 그것은 가벼울 때 그렇게 하는 거예요. 가벼울 때는. 그러나 그 중할 때는 죽고 싶기도 하고 포기하고 싶기도 하기도 하고 주저앉아서 엉엉 울고 그냥 하염없이 아무 생각 없이 그냥 자신을 놓아버리고 싶은 그런 때도 있을 것이다 하는 것이죠. 자신은 믿음이 좋다고 자만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자만한 사람들이 항상 그래요. 조금 시험 당해서 어려움 당해서 낙심하고 절망하면 그냥 인정사정 볼 것 없이 공격하고 믿음이 없어서 그런다고 이럴 때 하나님 찾아야지 언제 찾느냐고 하면서 공격하지요. 교회 다닌 지 오래됐다고 신경을 안 쓰느냐? 그런 것에 신경이 무디냐? 뭐 여러 번 펀치를 맞아서 좀 무딘 바도 있겠죠. 뭐 예수 믿는 사람도 실언을 당하니까 또 실언 당하다 보면 또 지나간 날이 있고 또 좋아지리라 그런 경험들을 통해서 뭐 그럴 수도 있겠지만 교회를 오래 다녔다고
성경을 많이 읽었다고, 그리고 성경을 많이 안다고 곤란해서 기가 막힌 상황에서 빼주거나 예해가 되는 일이 없습니다. 다른 사람이 볼 때 믿음이 좋아 보인다고 기가 막힌 상황이 닥치지 않는 것은 아니더라는 것이죠. 누구라도 흔들릴 수 있고 누구라도 절망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흔들린다고 절망한다고 그것이 끝이 되도록 해서는 안 된다. 그것이 결말이면 안 된다 하는 것입니다. 과정이어야지. 에스라는 포로로 끌려간 땅 바벨론에서 이스라엘 자손들을 이끌고 예루살렘으로 돌아왔습니다. 꿈을 안고 돌아온 예루살렘과 이스라엘 족속들의 형편은 70년 단련되고 70년 포로 생활하고 70년이 지나도 70년 전과 달라질 게 없었다는 거지요. 그들은 가나안 7족속의 가증한 형에서 떠나지 아니했습니다. 오히려 섞여서는 안 될 것에 섞여 있었습니다. 떠나야 할 것에 떠나지 않고 섞이지 말아야 할 것에 섞여 있었다 하는 거지요. 적어도 다른 사람들은 몰라도 방백들과 고관들은 뒤섞여져서는 안 되지 않습니까? 떠날 것을 떠나지 않고 섞여서는 안 될 것에 섞여 있으면 안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될 때 결말이 어떻게 난다는 것은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으리라 하는 거지요. 그런데 성경에 보면 그들은 오히려 앞장서서 그들 가운데 섞여 있었다 하는 거지요. 에스라는 이런 일을 기대하지 않았단 말이죠. 그러니 기가 막힐 수밖에 없었습니다. 낯이 뜨거워서 하나님 앞에 감히 얼굴을 들지 못하고 엎드려 있었습니다. 기가 막히고 낯이 뜨거워서 얼굴을 들지 못하고 주저앉아 울며 기도하고 있던 에스라에게 하나의 사건이 일어나게 됐습니다. 엘람 자손 중 여이엘의 아들 스가냐, 그가 기가 막혀 주저앉아 있는 에스라에게 다가와서 이런 말씀을 했습니다. 이런 말을 전달했습니다. 우리에겐 오히려 소망이 있사오니, 이럴 때 우리에게 아직 소망이 있습니다. 여전히 소망이 있습니다. 일어나소서, 우리가 도리니 힘써 행하소서. 이 일은 당신의 주장할 일이니이다. 당신이 해야 할 일입니다. 하고 말해 주었다 하는 것이죠. 기가 막히고 낯이 뜨거워서 얼굴을 가리고 앉아있던 에스라를 일어나게 한 사람이 있었다 하는 것이죠. 그 사람이 바로 스가냐였습니다. 스가냐 선지자는 성경에 갈목하게 주목할 만한 그런 성경적인 인물이 아니에요. 성경에 자주 등장하는 인물도 아니고요. 뭐 큰 일을 한 그런 인물도 아니고, 그 역사가, 그가 한 일이, 사역이 뭐 좀 길게 소개된 그런 인물이 아닙니다. 잠깐 등장했다가 사라지는 그런 인물이지요. 그러나 그는 에스라를 일으켜 세워서 에스라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루시려고 했던 그 일을 이루게 한 수문장, 놀라운 사람이었다 하는 것이죠. 스가냐 입장에서도 얼마든지 에스라를 비난하고 꾸중하고 지적하고 그렇게 나설 수 있는 충분한 그런 이유가 있어요. 그 연약성을 꼬집어서, 아니 당신 말이야 바빌론에서 돌아올 때는 그렇게 당당하게 어떤 환란이라도 어떤 문제가 부딪혀도 잘 극복할 만큼 그런 자세로 오지 않았느냐.
맷집이 그것밖에 안 되냐? 그럼 몇 대 맞았다고 얻어 맞았다고 그렇게 쓰러지고 자빠지고 그래서 그렇게 할 수 있느냐? 그렇게 믿음이 없느냐? 당신은 그래가지고는 지도자 자격이 없다. 그럴 줄도 모르고 그 일을 시작한 것이냐? 이미 1차 포로 기한에서 돌아온 수르바벨과 여호수아 그들이 겪었던 일 너 모르냐? 다 알고 왔으면서도 그러느냐? 그럴 줄 모르고 시작했단 말인가? 참 순진하게 그럴 수 있느냐? 순진하게 짝이 없네. 뭐 얼마든지 그렇게 할 수 있었을 것이라 생각이 됩니다. 그렇죠? 그런데 스가냐는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것이지요. 그것을 오늘 본문 말씀이 증거하고 있고 증언해주고 있습니다. 그는 에스라에게 용기를 낼 수 있도록 힘을 북돋아주는 일을 했습니다. 끝이라고 생각할 만큼 백성들은 죄에서 떠나지 아니하고 가증한 가나안 백성들의 행위를 본받아서 살고 있었으며 그들과 통혼하는 가운데 있었지만 전혀 그래도 소망이 없는 것은 아니다 하는 것이죠. 오히려 이스라엘에게 소망이 있나니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이제라도 돌려놓을 수 있사오니 그 일을 두려워하지 말고 행하시옵소서. 이는 당신만이 할 수 있는 당신이 주장할 일이니 일어나소서 우리가 도리니 힘써 행하소서. 우리가 앞장설 일은 못 되고 이것은 당신의 일이고 당신이 해야 될 일인데 그렇게 주저앉아서 얼굴을 가리고 슬퍼하고 애통해하고만 있으면 되겠습니까? 일어나소서. 이것은 당신의 일이니 당신이 하면 우리가 도우리라. 우리가 힘써서 도우리라. 그러므로 힘써서 행하시옵소서 했다 하는 거지요. 그런데 스가냐 입장에서 생각해 본다고 하면 이렇게 자신이 앞장선다는 것이 그렇게 만만한 것이 아니었단 말이죠. 쉬운 일이 아닌 거예요. 할 만한 일이 아니었어요. 참으로 하나님의 명령을 준행하는 것 그것이 첫 번째고 오직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이 첫 번째고 오직 믿음이 첫 번째라고 모르지만 그냥 보통으로 그냥 인생 살아가는 사람으로 생각한다고 하면 쉽지 않는 일이었다 하는 거지요. 감당하기 힘든 일이었습니다. 스가냐가 감당하기에는. 왜냐하면 자신의 집이 연루되어 있거든. 자신의 아버지가 연루되어 있는 자기 집의 일이었고 자기 일이기도 했다 하는 것이죠. 본문 2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스가냐는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엘람 자손 중 여이엘의 아들이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엘람 자손은 1차 포로 귀환, 바벨론 포로 귀환에서 1254명이 귀환했다. 성경 그렇게 가르쳐주고 있고 2차로 에스라와 함께 70명이 귀환했습니다. 1차 귀환자 1254명 중에서 스가냐의 아버지를 비롯해서 6명이 이방 여인과 혼인한 그런 명단에 올라 있습니다. 자 보세요. 에스라서 10장 26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에스라서 10장 26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엘람 자손 중에서는 마따냐와 스가랴와 여이엘과 압디오와 여레못과 엘리야요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이엘 그도 이방 여인과 혼인해서 자식을 낳았다 이거지. 섞여서는 안 될 무리에 섞여 있었다 하는 것입니다. 스가냐 입장에서 본다고 하면 자신의 아버지가 종교개혁의 대상인 셈이며 자신도 그 중에 한 사람일 수 있다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스가냐는 에스라에게 이 일을 힘써 행하라. 종교개혁을 해라. 우리가 일어나서 돕겠습니다. 자신이 돕겠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아무나 할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하나님 명령을 떨며 준행하는 자의 마음, 곧 하나님 중심의 삶이 아니고서는 힘든 일이지요.
자기와 무관하면, 자기 집과 무관할 때에는 얼마든지 큰 소리를 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자신의 일이고 자신의 집의 일이고 그것이 존친인 아버지의 문제일 때 전혀 태도가 달라질 수밖에 없습니다. 이참에 싹 해결해야 됩니다. 네 아버지인데. 그러면 뽑았던 칼도 다시 꼽고 들었던 돌도 슬그머니 놓고 뒷공문이 뺄 수밖에 없는 그런 거지요. 스가냐의 형편이 그런 것입니다. 포로 귀환에 돌아온, 그리고도 아직 1차 포로에서 돌아온 사람들 중에서도 2차 포로 귀환해서 와서 보아도 아직도 여전히 이방과 섞여 있는 것들을 해결하지 못하고, 단순한 여기 이방 결혼 그 문제뿐만 아닌 거. 이게 지금 이 소개가 지금 그 소개가 영적 음란이 들어 있고 영적 간음이 들어 있고 하나님보다 더 세상을 더 사랑하는, 하나님보다도 이방 여인들이 섬기는 그 믿음과 그 신앙과 그것을 더 존중히 여기고 소중히 여기고 그것을 신뢰하는 그런 것들이 그 안에 내포되어 있는 거지요. 가나안 원주민들의 그 악한 죄악상, 그것들이 그대로 지금 전이돼서 함께 그것을 공유하고 나누고 있는 거지요. 여전히 지금까지도. 근데 스가냐의 아버지가 거기 속해 있단 말이죠. 그런데 스가냐가 에스라에게 당신이 하려고 하는 하나님의 일, 섞인 것을 이제 골라내고 잡초를 뽑아내고 순수한 곡식을, 그리고 좋은 포도나무에서 좋은 포도가 열리기 위해서 그 작업들을 당신이 해야 됩니다. 그것은 당신의 일입니다. 하시옵소서. 그러면 우리가 돕겠습니다. 일어나시옵소서. 그렇게 한 거지요. 자기의 집과 자기와 자기 아버지와 연관된 일이었지만 앞장서서 에스라를 일으켜 세웠던 인물, 그게 스가냐였다 하는 것입니다. 에스라를 기어이 일으켜 세워놓았습니다. 이것이 스가냐가 한 일입니다. 에스라의 놀라운 그 개혁의 성공은 보이지 않을 만큼, 또 에스라서를 그냥 쓱 지나가고 대충 읽어버리고 넘어갔다고 하면 기억도 못할, 정말 잠깐 살짝 등장한 그리고 사라져간 그런 스가냐였지만, 그가 있었기 때문에 에스라의 종교개혁이 성공할 수 있었다. 에스라의 부흥이 스가냐로 인해서 성공할 수 있었다 하는 것이지요. 이에 에스라가 일어나, 성경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스가냐가 그렇게 찾아와서 왜 그렇게 무릎을 꿇고 주저앉아 있습니까? 왜 그렇게 절망하고 있습니까? 왜 그렇게 낙심하고 있습니까? 왜 얼굴을 가리고 날씨 뜨거워서 그렇게 숨은 사람처럼 그렇게 엎드려 있습니까? 일어나시옵소서. 아직도 소망이 있습니다. 끝이 아닙니다. 이것은 과정일 수 있습니다. 아름다운 결말을 가져올 수 있습니다. 얼마든지. 일어나서서 하시옵소서. 그러면 내가 돕겠습니다.
드디어 에스라가 하나님 전 앞에서 일어났습니다. 절망감에 사로잡혀 백성들을 대신해서 죄를 잡아가며 눈물로 중보의 기도를 하나님께 드리던 에스라가 일어났습니다. 오히려 소망을 주는 자인 스가냐의 말에 힘과 용기를 얻게 되었다 하는 것이죠. 스가냐는 이와 같이 소망의 사람이었습니다. 소망은 기다리다는 뜻을 가진 카와에서 파생한 명사입니다. 그러니까 소망은 기다린다는 것, 소망하는 사람은 기다리는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기가 막히고 극한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구원 사역과 구속 사역을 끈질기게 기다리고 고대한 사람이다 하는 것입니다. 성탄은 기다림의 사람들에게 주어지는 하나님의 선물인 것입니다. 다시 오실 주님도 어떤 극한 상황 속에서도 기다릴 줄 아는 사람들에게 주어지는 하나님의 선물일 것입니다. 에스라 시대에는 스가냐 같은 사람이 필요한 시대였습니다. 어찌 그 시대뿐이었겠습니까? 어느 시대나 스가냐의 역할을 할 만한 믿음의 사람들이 필요합니다. 비난은 누구라도 할 수 있습니다. 함께 발 뻗고 주저앉아서 어린아이처럼 엉엉 우는 것, 그것은 누구든지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쉽게 할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울 때 함께 다리 덩당거리면서 우는 거야 뭐 어린아이도 하는 것이고, 어린아이 같은 수준에 있는 사람도 하는 것이고. 비난은 아무라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렇게 하지 않고 사람들에게 아직도 소망이 있사오니 일어나소서, 우리가 도우리니 힘써 행하소서 할 수 있는 사람들은 아무나 하는 게 아니에요. 아무나 그런 역할과 그 기능을 하는 것이 아니에요. 믿음의 사람들이 하는 거예요. 소망의 사람이 하는 거예요. 기다릴 줄 아는 사람이 하는 거예요. 아무나 비난하고 누구나 할 수 있는 엉엉거리고 함께 우는 것, 그런 사람들에게 휘둘려서는 안 됩니다. 마지막 때까지 끝까지 소망을 잃어버리지 않고 기다리는 사람, 사람은 실패해도 하나님은 실패하지 않는다고 믿는 그 믿음의 사람, 그 사람이 되어야 하고 그 사람 편에 서야 하고 그 사람을 사랑해야 되고 존중해야 되고 그 사람을 부추겨서 이렇게 세워서 함께 할 수 있어야 된다 하는 것이죠. 그렇죠? 그런 일은 믿음의 사람들만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절대 신뢰하는 사람들만이 할 수 있는 일입니다. 하나님은 신뢰, 하나님 어떤 하나님이신데? 그래서 더욱 스가냐의 영성, 스가냐의 그 소망, 스가냐의 그 소명, 이것을 흉내라도 내보고 싶고, 그런 영성이나 그런 소명이나 그런 소망을 가진 사람, 받은 사람이 되면 얼마나 좋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렇죠? 이 대림절에 말이죠. 기가 막혀서 주저앉을 수밖에 없고, 그 사명의 사람까지도 낙심하고 얼굴이 뜨거워서 얼굴을 가리고 철버덕이 엎드려서 고개를 들 수 없는 그런 상황 속에서 절망하고 있는 그런 가운데서 아직도 소망이 있다고 이야기할 수 있고, 당신이 일어나기만 하면 내가 오른손 왼손 붙잡아서 당신이 하는 일을 내가 끝까지 도울 것이다. 자기도 지금 코가 석자인데, 자기 아버지가 연루되어 있고 자기 집안이 연루되어 있는데, 제일 먼저 돌멩이를 맞을 사람이 자기인데도 불구하고 계획을 하라는 거잖아요. 붕의 일을 하라는 거잖아요. 그러면 돕겠다고.
이 분위기가 싹 바뀐 거예요. 그냥 그 찰나에 그냥 여기서부터 에스라의 부흥이 일어나는 것이고 에스라의 종교 개혁이 성공한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은혜를 감사합니다.